합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저 서쪽에 지금 지중해 쪽 끝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두로 시돈 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여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6장에 보면은 이제 거의 이스라엘의 끝쪽인 위쪽인 헐몬산이 가까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사역의 마지막을 주시면서 사실은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러한 그 고난을 예언을 하시면서 그리고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그 사건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서로 부르게 된 이유는 헤롯 빌립 2세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중해 해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화려한 대리석 신전까지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그런 대리석 신전을 지어서 그래서 신전 앞에 샘에서는 물이 솟아나와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따라서 바니아스 폭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수원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것이 헐몬산에서 나온 것이 거기를 거쳐 가지고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거쳐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물을 공급하는 50%가 바로 여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런 그 파이나스 폭포 그 강을 샘에서 솟아나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 중에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헐몬산 가깝고 그래서 그곳에는 수리아 사람들이나 또 그리스인들이 많이 시리아가 가깝고 그다음에 페니키아가 그 서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제 페니키아나 수리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것은 판신이라고 하는 이방신 숭배가 이제 만연을 했는데 판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양의 신입니다. 여기
뿔을 달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피리를 불고 있지요. 그래서 목양의 신으로서 헬라인들에게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 판신이 가이사랴의 빌립보에서 대표적으로 숭배하던 우상 순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동네를 놔두고서, 예루살렘을 또 놔두고서 왜 하필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사람은 이 가이사랴 하는 것을 잘 기억하려면 개사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인지하는데,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왜 하필이면 거기에 가셔가지고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대답에 주님께서는 만족하지를 않으시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12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일임을 여기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앙 고백의 문답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장차 당신의 몸 대신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는 일과 또 당신께서 불러 모으실 택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중차대한 두 가지 일이 바로 뭐예요? 이 신앙 고백의 문답을 통한 고백과 서약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그 신앙의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각자의 구원을 완성케 해주시도록 하는 그 요긴한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한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당당한 신앙 고백만이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갈릴리의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호수에다가 띄워놓고서 받으신 것 아닙니다. 디베레 언덕에서 지중해 쪽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끼리만 모여있는 가운데서 평화로운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던 불신 세상에 그 가치관이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했던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속사회의 권력과 부가 최고의 영광을 뿜어내던 바로 황제의 신전이, 가이사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최첨단의 문화를 자랑하던 도시의 그 눈부신 모습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왜소하게 느껴졌는지 모를 것입니다. 황제의 대리석에 거대한 신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정말 주눅들고 왜소하게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정도의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장신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교회를, 그러한 그 신앙 고백에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것은, 그런 신전 앞에서 그 고백을 받으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이어갈 그 유혹을 위해서,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터전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서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십니까? 그저 우리가 오늘 일주일에 한번 그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한번 나와서 그저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그저 은은한 우리 오르간 소리에 들리는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입에서 고백이 나와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서 우리가 제로 포인트 그 1776피트 건물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백악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이 마지막 시대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불신부모가 직장의 상사장이 더 높아 보이는 바로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곳에서 주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데 너는 과연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세상 만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보다 오늘 얼마나 매상이 더 많이 올랐는가, 내 통장이 더 귀해 보이고 가족들의 여가 활동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곳이야말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담겨 있는 곳이 우선된 곳이 어디냐 물어보시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일 줄 아는 당당한 그런 신앙 고백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교회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되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받게 되면 어떠한 먹혔던 것도 풀려지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20년에 그 로마가 그런 핍박 가운데 있다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어지지요. 콘스탄티노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공인되어지면서 이제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후 455년에 바로 반달족, 오투족에 의해서 야만족들이 로마시까지 이제 도끼를 들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 강했던 로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도끼에 의해서 그러나 뭐예요? 저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반달족들 오투족을 통해 가지고서 로마를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들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의 상태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에 그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 당시에 레오 감독이 있었는데 그 레오 감독이 바로 혼란의 와중 속에서 탁월한 정치적인 기량을 발휘해서 침략군 지도자와 평화협정을 성사시킵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은 성전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들과 이제 담판을 지어 가지고서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고, 비록 로마나라는 그러한 반달족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서로마는 무너지고 동로마 제국이 다시금 이제 부활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함께 이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그 레오 감독이 로마시에서 종교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로부터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레오 감독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 즉 지상의 수반으로 임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네 그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감독은 바로 그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같은 권위를 가진다 하면서 자기가 뭐예요? 교황에 취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오 감독이 교황의 서를 주창을 하고 교황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베드로 대성전에 가게 되면은 그 바로 베드로 피더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로마 교황의 그런 역대의 이름들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레오 감독, 레오 교황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이제 교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교황이 교회의 머리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에 그런 거지,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가 바로 교황에게 이어져 간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저들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면서 명백히 하고, 교회의 수반은 친히 정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 외에는 어떤 사람도 교회의 수반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될 수 없다 하는 거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위대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공이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일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는 뭐예요? 기초로,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즉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지상의 교회를 건설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20명의 적은 수리가 모였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의 황제 신전 앞에 그런 우리의 어떤 주눅이 들고 그런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 등대교회를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겠다. 할렐루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담대한 신앙 고백에 서게 될 때만 참으로 반석 위에 서 있는 튼튼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 담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해 나갈 때에 바로 거기에 튼튼한 교회가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권력과 부, 과학의 발전과 문화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 불신 세계가 사실 우리가 예수 신앙을 정말 고백하도록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뭐예요? 주눅들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록 뭐예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겁니다. 너의 길이 평탄케 되리라 하는 겁니다. 형통케 되리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좌우로 치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지켜 순종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격려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신앙 고백만이 우리의 신자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우리 며칠 전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헤로드 왕은 뭐예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어놓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헤롯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엘리야나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나 마지막 시대에 다시 세상에 올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같은 불의의 선지자 하나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런 세상적인 조류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더욱더 돋보이는 귀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초인간적인 위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도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저 종교인들, 그저 예수님을 하나의 신앙의 위인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진짜 모습은 이런 것들 아니라 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중에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딴 거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짧지만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분명히 알고 믿고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하는 세 가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첫째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 사회에 실현시키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 구세주는 바로 이 세 직분을,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 사회에 실현시키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구세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구세주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 요소는 그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해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두 가지 신앙 요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의 요소가 한 번에 모아져서 정말 짧은 한 문장으로 고백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뭐 예수님을 보면서 뭐 착한 건 찬양하면 뭐 합니까?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쫓아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신앙의 요소가 한 번에 모아져서 고백될 때에 주님께서는 만족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혈육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운운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요. 사탄아 내 뒤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또 베드로는 사탄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믿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받아들이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동정녀의 몸을 태어났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비록 뭐예요? 정말 이런 최첨단의 그런 환경 앞에서, 비록 백악관 앞에서 국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거기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그 고백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명한 고백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주변 세력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이 신앙 고백을 전도하고 선교할 때마다 승리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3